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기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교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한 사람이 숲속 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대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이 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덜 지나갔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분석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중간길은 없다는 거고요. 둘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본 후에야, 내가 가본 후에야 우리가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시간마다 때마다 다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가 괜히 그렇게 선택했나?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은 잠시만 가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다시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의 후회함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참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공교롭게도 내 한 사람만 가면, 내 한 사람이 그 길을 갔을 때 나만 후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택에 과연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민족의 운명을 건 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확신하면서 이 선택이 바른 것이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분명히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민족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조그만 공동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내 개인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며 우리도 모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유월절이다. 유월절 제사를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400년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 나간다고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념하여 지켜야 될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또 저희 가족에게 생일에 대해서 꼭 지키자. 그러면서 생일 때 되면 꼭 선물도 준비하고 또 자그마지만 축복하자. 그렇게 꼭 알려줍니다. 꼭 일주일 전부터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현대인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바빠서 자기 생일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 하나 생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챙겨주고 기억하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것, 사실 그런 것이 가족의 의미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일은 챙겨주자. 조그마지만 생일은 챙겨주자.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부활절 지키라고,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성탄절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심을 감사하고 그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추수할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광야길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럴 때 모세가 광야길로 선택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간즉 다르니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 비하히롯 맞은편,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알스본 맞은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
앞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모세의 마음도 두근대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의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결정이 과연 바른 것인가?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바다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분명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근심의 마음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그만 길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뒷산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셨죠? 안 올라가신 분들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뒷산에 올라갈 때 길이 바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축대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 산길을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떤 길로 올라갈까요? 축대길로 올라갑니다. 축대길이 위험해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좀 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좀 더 짧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때 광야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인 줄 알게 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 그 하나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함으로 그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갈 때 참으로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듦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이 참으로 온전한 길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가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빠른 길인 이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블레셋 족속 때문입니다. 해안 족속인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나가다가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컸겠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길로 가지 말고 광야 시내산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생길에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항상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안 됩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과연 자신을 일부러 낮추고 자기의 풍족함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일부러 그것을 낮추고 또 그 누리는 것을 좀 버리면서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넓은 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일부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혹시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생스럽고 힘든 믿음의 길보다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길을 가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고난의 광야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것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 사실 오늘 아침 예배까지인데요,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전주에는 유아유치부가 마쳤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약 23명 정도고요. 또 참여한 교사들과 합치면 한 70여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동부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과 다 함께하는 교사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 합치면 약 8, 9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더욱더 교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서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2-3번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 증거했습니다. 길가에 가는 아이들 만나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도 안 해도, 나가서 복음 증거 안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면 반드시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려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고 좋은 은혜의 길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췄을 때 그 자리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성막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피어올라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피어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알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어려운 고난길이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